저희 줄곧 컨퍼런스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 목회 대담은 신학적인 그런 대담이 아니라 목회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기록하셨던 문장을 그대로 되살려서 우리 박 목사님께 엿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성경과 교회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주시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문장과 단어를 어떻게 하는지 반영해서 목사님께 질문할 텐데, 하기 전에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모든 지적들이 저 개인에게 해당이 돼서, 그러면 내가 설교를 아닌 설교를 계속했던 설교자들에게 뭔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후에 내용이 있어요. 오후에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는 더 큰 좌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참, 야,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기 모임에서 여러 번 다룬 질문이지만 기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한 이후에 주석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어떤 순서로 가는 것이 옳고 또 합당한 것인가 질문해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취합한 걸 이제 받고, 사실 좀 메모를 그래도 즉흥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분주해가지고 겨우 토요일 날 밤에 좀 막 대략적으로만 해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들은 이 질문들에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정기 모임에서 했던 것이 몇 개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전체를 제가 대략만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질문들을 설교와 관련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은 좀 많이 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적인 것들은 좀 나중에 후발적으로 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교추 정기 모임 때 지금 물은 질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설교학과 앞선 사람들의 권면에서 이 전자를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묵상 연구 이후에 이제 주석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옳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기 모임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고 여기서도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들이 실제로 설교 준비를 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가요? 그것은 분명 이제 전자가 바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매도 실제 경험에서는 이제 후자 주석을 먼저 보고 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름 유용한 것을 본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전자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질문자가 말한 대로 전한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연구한 후에 그것에 연결해서 주석을 참조하는 것이 바르고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특히 설교자라는 울림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울림판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그 사람의 고유한 문체, 그 다음에 정서를 활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일단 성령께서 어떤 각자에게 보는 사람에게 우리를 조명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감동을 이렇게 그 내용에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달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인사이트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더 부각시키게 감동하게 할 어떤 것들을 내가 또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불붙는 마음도 그 과정에서 흔히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을 먼저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 먼저 혼자 묵상해서 갖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관적인 감동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본문 이해를 바르게 하고 풍성케 할 필요가 있다. 이 검증 과정 거쳐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역사 속에 검증된 사람들, 특히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인정하면서 주석한 사람들의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될 내용을 이제 덧붙여서 제가 좀 말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전할 본문을 이제 책상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뿐만 아니라 미리 읽어놓은 본문, 오늘 다음에 연결해서 다음에 전할 본문을 한 주, 오늘 주일날 어제 끝났으면 지금부터 그 끝난 이후부터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생생함이 있거든요. 연결성을 시키고 싶은 생생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그 설교를 끝난 뒤로부터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만이 아니라 미리 이 시간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좋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걸을 때든 뭐 할 때든 계속 묵상하는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휴대폰에다 이렇게 문자로 좀 적습니다. 저에게 제 개인 카톡에다가 막 메모를 이렇게 남겨놓는데,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질 않았을 때, 이게 제가 미리 워밍업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닐 때, 책상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개인 묵상을 설교 준비 시작하면서 책상에서 하잖아요. 할 때 묵상과 연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묵상을 건너뛰고 바로 연구하는 모드로 바뀔 위험성이 많아요. 저도 경험이 그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주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자리에 시작하면은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습관이 이제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준스 목사의 선임이었던 캐멜 몰간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교하는 본문을 그 설교 준비할 때 그 본문에서 앉아서 시작할 때 50번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주로 이게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나 챕터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50번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게 50번 읽는 사이에 굉장한 새로운 것이 떠오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락을 크게 접고 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와 어떤 설교 포인트와 내용 구조를 잡는 이런 과정을 아마 그 양반은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본문의 개인적인 묵상과 함께 저자의 의도 또는 목적 등을 찾아서 내용을 얻었다면 이제 믿을 만한 주석들, 특히 본문을 다양하게 다룬 사람들의 주석과 강해를 연결해서 이제 검증도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문을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주석한 그런 것을 좀 연결해서 보는 게 좋겠죠. 제일 그게 어떤 면에서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신학의 주석을 보는데 성경신학적 주석이 이제 옛날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더 많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옛날 사람 근데 옛날 것도 무시하지 말고요. 옛날에 성경신학적 주석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고 요즘 성경신학적인 주석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 이런 주석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번역을 많이 해가지고 북에서 같은 데 번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본문 이해를 성경신학적인 가지고 이게 갖게 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만 두세 종류 정도의 그런 주석을 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두세 종류가 더 다릅니다. 저자의 설명이 좀 다르고 조금 나한테 인사이트를 보완할 내용들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본문의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성경을 오늘날 성경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한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듯이 주석하듯이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냐면 존 칼빈 같은 사람이고요, 매추 헤니 같은 사람이고, 매추 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 덧붙여 읽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불어서 읽으면 청교도들도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아트 핑크라든가 제이실 라이 같은 사람도 뭐 좋은 그런 맥락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걸 덧붙여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성경을 내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을 잘 강의한 사람입니다. 강론한 사람. 그다음에 설교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신학적이거나 교리를 이것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교리나 어떤 이 신학을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신학적인 책도 있고 교리서적인 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 또 거기에 또 내가 생각 못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질문하신 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나름대로 좀 의도를 파악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고 맛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 파이퍼나 제이 패커 말씀하신 것처럼요. 찰스 브리치스가 참된 목회에서 말한 바처럼 죄를 각성시키는 일에 우리의 죄성에 대한 경험적 인식 위에 죄의 추함과 거짓됨을 더 잘 폭로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정죄하고 죽이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놀라운 넓이와 영성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깊이 맛본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어떤 감흥이 있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좀 유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경험적 은혜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시는 이 설교 사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글쎄요, 제가 우리 참교추 모임에서 말했던 부흥에 대해 논문을 쓰면서 경험했던 것은 18세기 부흥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 하나님과 거기서 사용된 사람들, 특히 조지 피츠필드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가졌던 그 경험을 제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자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을 얘기했는데 제 경험을 물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걸 물었는데 제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가졌던 그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던 그런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연관지어서 이 물은 것을 말을 하면은 제가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미화해서 말할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이제 18세기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한 에드워드의 평가라는 그런 논문을 쓰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제가 피츠필드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사역 속에 역사하고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굉장히 가슴 벅차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이게 주체가 안 돼서 그리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 책을 읽어내릴 수가 없어서 책을 일단 덮었습니다. 덮고 이제 기도를 하는 주로 밤을 좀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가고 있기 때문에 서너 시간 자고 가고 이랬기 때문에 한 2시까지는 하다가 좀 서너 시간 자고 학교 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내는 자고 있을 시간에 밤에 이렇게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덮고 이제 이렇게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그때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또 우리 한국 교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당시 이제 다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보고자 하는 소원이 이제 강렬하게 저한테 이렇게 생겼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부흥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갖게 된 이제 많은 이런 감동과 도전을 계속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다지게 되었고 쌓아갔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불로 남아 있어서
유학에서 돌아와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여러 집회에 가서 그 마음의 불을 모든 말씀 증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대학생 집회도 다니고 뭐 그런데 그 집회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 집회 중에 막 그렇게 그 사람들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기 돌아와 가지고 한 1년 지나서 이제 제가 호주 교회 콜을 받아 가지고 호주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상하게 이제 조국 교회에 대한 이미 가졌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 때부터 가졌던 게 이게 식지를 않았습니다. 식지 않아 가지고 계속 거기서도 제가 조국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축도 때도 조국 교회를 언급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 중에 중간에 제가 죽어도 개척을 안 한다는 말을 달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이 처음 거기서 열리게 됐고, 그래서 2년 가까이 사역하고 이제 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미안했죠. 저를 너무 제가 최소한 얼마 기간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그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의 부담을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서 처음 이제 공적으로 개척해서 전했을 때 제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설교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온 책이 이제 그때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첫 설교 시리즈였죠.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구체적으로 생각지도 않는 상태고, 뭐 호주 갔을 때 뭐 다음에 몇 년 뒤에 가야지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거기에 충실하려고만 했지. 그런 조건이었는데도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가지고 설교 하나님 영광에 대한 언젠가 설교할 것에 대한 메모를 제가 막 감동이 나올 때는 이렇게 막 써놓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구하는 사역은 이제 유학부터 불을 지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뭐 저의 사역 속에 전반에서 계속 갖고 구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죠. 그 이전에도 제가 뭐 설교 속에서 좀 뭐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생겨서 아마 더 지금까지도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목사님께 앞서 미리 드린 질문은 아닌데요.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된 건데, 죄의 깊은 각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연결지어 생각해야 되나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글쎄요, 뭐 이제 오후에도 조금 언급될 것 속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설교자가 이제 그런 것이 자기 진짜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이제 설교자로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알고 자각하여서 회심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진정한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 막 있는 것 같은 건 만들지 몰라도 그런 의문은 들죠. 그런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설교자의 부르심 속에는 분명히 나는 이게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주님으로 인한 불이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마음의 불이 그 부르심과 맞물려서 있어야 되지 않나. 주님께서 그 부르심 속에 그런 걸 내포하지 않을까. 나는 내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 더 질문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반발이나 저항, 그리고 교인들에게 일명 감화감동을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본문의 뜻을 밝힐 때에 설교자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릇된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야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설교에 대해 교인들의 반발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뭐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밝혀 드러내고자 할 때 설교자들은 어떤 내용을 말할 때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반발할 수도 있고 뭐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런 내용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설교자들이 또 교인들을 감동케 할 마음으로 본문 해석이라든가 강조점을 조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피하거나 이런 유혹을 또 받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중직자 중 누가 이게 싫어할 것이고 이런 얘기 꺼내면은 이거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새 갈등이 없이 싫어하는 것들을 피하고 듣기 좋아할 말씀들을 말하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몸에 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유혹들을 뿌리쳐야만이 설교자다운 설교자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또 인위적인 어떤 감동도 이게 감동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좋아할 걸 생각하고 감동받았다는 것을 자꾸 그게 중독되거든요. 감동받았다는 좋아하니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감미로운 얘기일 때 얼굴도 밝고 반응도 좋으니까 자꾸 감동을 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나는 이 유혹도 인위적인 감동을 주겠다는 시도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보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더 진정한 반응을 잃고 모든 걸 주도하시는 더 크신 성령 하나님 역사의 실질적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동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하시는 진정한 의미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에 의해서 진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성경 본문의 뜻을 밝힐 때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자가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에 다양함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택하여서 설교를 하는 극단적인 것 말고 로존스 목사가 뭐 영적 침체라든가 부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한 것과 같이 어떤 그런 내용 문제를 비출 영적 침체에 대한 것이든 뭐 영적 침체는 막 순식간에 그냥 감동 줘서 막 썼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 스트럭처를 썼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부흥도 그렇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용을 비출 말씀을 밝히는 것 속에서 그 본문이 시사하는 뭐 영적 침체든 영적 부흥이든 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 그런 시도를 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의 어떤 의도를 말한다면 어떤 말하고자 하는 영적 집체든 뭐든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것, 펼치는 것 속에서 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떤 본문 설교에 담아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그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설교할 성경 본문을 어떤 마음으로 연구하고 설교를 해야 할까? 설교할 거리를 찾으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또 내 의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할 때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들이었잖아요. 먼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설교자가 이 듣는 것을 먼저 잘해야 된다.
성도들이 말할 것을 생각, 이걸 말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말해서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당사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 자신과 그가 행하신 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우리가 조정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내용으로 생각하고 그 계시된 내용 속에 그 하나님을 가감없이 전하고자 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그때 이제 말씀의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설사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라 해도 듣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설교자도 마음에 품고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 심판을 얘기할 때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요. 돌이키고 싶은. 악인이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래.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고를 하는데 막 내가 너도 잡을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할 때 어쩌면 듣는 자들의 원함과 이제 거리가 멀다고 여겨서 반발하는 일이 있다면, 만약에요, 이 질문자는 그것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뒤엎는 구차한 변명보다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해서 드러내면 됩니다. 그게 설교자가 할 일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변형 둘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지속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게 전하지는 않았는지도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반발과 이런 저항에 대해서 일어날 때는 한번 성찰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성찰이 하나님 앞에 성찰이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제한하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뿌리쳐야 된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계속 반발하고 저항하는 사람이면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죠. 네, 뭐 저도 젊은 시절 자기 성찰 없이 제 설교를 듣고 반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일당들을 보면서 저렇게 강팍하고 이 복음을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나 정죄했던 시간들이 꽤 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있었다. 아, 다 있는데 사람에 대한 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또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을 것이고 또 나는 강성으로 나는 주의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으로 또 자기의를 갖는 설교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목회자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교회 상황이 자연스럽게 설교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요소들이 성경 본문을 왜곡시키지는 않을까 늘 고민이 됩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이나 교회 문제를 반영하면서도 본문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설교 준비할 때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설교 내용으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비추게 되죠. 그때 우리는 설교자 자신부터 설교 듣는 회중의 필요와 상태, 교회 상황, 여타의 문제들을 연결해서 보고 적용해서 말할 것들을 반영하게 되죠. 설교가 바울의 서신이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야에 막 설을 푼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이게 적절하게 여겨져서 문제들 다 엮어서 각 서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담아서 말씀을 하듯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진리는 상황과 이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만일 이제 목회자의 개인 입장이나 교회 상황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본문 내용을 맞추어 해석하고 전할 내용을 만들어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일단 우리가
바르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 본문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담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질문자가 마지막에 물은 것으로 결론을 말하면 꼭 곧 목회자의 입장이나 교회 문제를 반영하면서도 본문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균형은 일단 본문이 말하는 것 속에서 순서를 지켜야 된다. 본문이 말하는 것 속에서 목회자의 입장과 교회 문제를 보고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떤 주제를 한다 할지라도 본문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펴는 것 속에서 거기서 말하는 주제를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거 반대로 상황과 문제로 본문을 해석하는 이런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영은 하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설사 이제 교회 문제를 설사 고려해도 교회 문제를 앞에 두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것 안에서 또 본문에 비추어서 목회자의 입장 또는 교회 문제를 다루거나 정리하거나 반영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쉽지 않습니다. 진짜요. 저도 많은 경험 속에서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이 텍스트 안에서 이 목회자의 입장과 상황을 다루고 정리하고 반영하는 이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을 권별로 설교할 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권별로 할 때 보면은 그 본문이 말할 때 지금 우리의 연결된 것들을 있으면은 그때 거기서 잘 연결해서 펼쳐서 말하면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일 자기 입장과 교회 문제를 비춘 어떤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할 것이면은 자기 입장과 교회 문제에 대한 것에 우선성을 두기보다는 본문이 말한 걸 충분히 펼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거기서 그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사실 설교에서 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부교육자 시절은 잘 안 보이거든요. 담임 목회를 하고 다양하게 하고 또 목회 횟수가 길어지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참 많습니다. 이 질문이. 근데 그래도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설교자들로 인해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가 어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좀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전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 가운데 지금의 교회 상황을 반영해서 말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싫어할 게 너무 선명하고 또 벌써 좀 다르죠. 쌓여집니다. 설교 중에도 쌓여집니다. 쌓여지는데 저는 하여튼 조심스럽게는 하긴 했지만 또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조심스럽기보다는 너무 막 거칠었죠. 내가 좀 멈추지 않고 막 그런 걸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던 제 신념은 물론 지금도 꺾이지는 않는데 저는 그런 것에 타협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쫓겨나리 이런 마음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로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함부로 따라다가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현재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컨퍼런스 때 질문들이 많았어요. AI 문제입니다. 설교를 다 취합해서 질문은 이겁니다. AI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예요. 목사님의 의견과 만약 사용을 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미 참교추 정기 모임에서 다루었던 질문인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설교 준비와 AI 사용하는 문제를 물은 걸 볼 때 현재적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고 이게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유용한 것의 발명이 항상 해악스러운 쪽으로도 사용되었듯이 AI 기술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AI 사용의 어떤 긍정과 부정은 뒤로 하고 설교 준비에 AI 사용과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은 먼저 설교 준비할 때 AI 기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식견이 아주 이게 전문적으로 많이 가지고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갖는 이런 것 정도에 대한 지식에 기반해서 제 견해를 좀 말을 하면요. 저는 설교 준비 때 AI 사용으로 큰 유익을 얻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주는 것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장점이 작지 않다고 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유익 이상 설교 내용을 준비하고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데 만일 AI를 사용한다면 그 AI 사용은 그에게 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런 시도를 통해서 한번 쉽게 준비하는 것을 맛보셨다면 이미 그 사람은 큰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AI 기술이 설교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조금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추가 질문으로 많이 한 것처럼 사용한다면 어디까지 사용했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설교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까지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달리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싶어요. 그 이상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사 설교문은 나이스할지 몰라도 설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설교자의 모습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 먼저 역사하시고 감동하여서 그를 통해 자신의 계시를 전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전하는 사람 사이 인격적 관계와 소통 이 역사 속에서 갖고 설교자를 통해서 또 다른 회중과의 인격적인 소통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것인데 이런 성령과의 교통과 그분의 역사를 AI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 심리학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메커니즘, 성령의 역사를 심리학적인 이 모든 메커니즘으로 상담을 처리하는 이것이 들어온 것도 우리는 해악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메커니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역사에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생략된 내용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를 사용해서 설교문을 갖게 되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생략된 내용을 가지고 설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은 실체가 없는 설교를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자료들을 많이 얻어서 좋은 내용을 문서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인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이 마음에 부담을 가진 가운데서 이 설교를 얻고자 하는 이 나의 중심 속에서 인격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설교 내용을 얻고자 하는 씨름 속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하고 특히 본문을 연구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갖는 생생한 감동과 확신을 갖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분명히 뭔가 남아야 된다고 봐요. 새겨지든 결론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들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과 역사를 갖는 것이 있게 되는데 AI를 사용하면 이런 것이 없어져요.
정말 성령의 도움을 처절하게 필요한 이 우리의 이 결핍감 속에서 막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격적인 씨름, 영적인 분투,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감동과 확신 이런 것들을 결국 안 갖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생생한 감동이 내가 이 본문에서 길어낸 뭔가 금방 길어낸 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갖추신 감동이 있는데 그것 없는 얘기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설교자인 우리의 잘남으로 자신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잘난 것으로 내가 빛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결핍된 거 안다. 네 부족한 거 내가 채워서 내가 영광을 보리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해야지. 근데 이거 하나님 없을 때는 AI로 대신해서 그걸로 채워가지고 설교 나이스하게 해도 사람들이 와 멋지다 감동받았다. 그거 누가 영광 다 챙기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 내용과 문장과 언변과 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빛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좀 결핍돼도 부족해도 두렵고 떨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전하는 것 속에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보는 것이 설교자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걸 보는 것이 우리가 설교자로 쓰임받는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에 충실해야지 그걸 대신하는 역할을 AI에 의존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마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없는데 빠닥 하니까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다 해준대. 이걸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 시간 질문인데요. 목사님 컨퍼런스 때마다 1시간 30분 하시잖아요. 1시간 30분씩. 목사님 개인적으로 적정 시간이 어느 정도이신지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설교를 몇 분 정도 하는 게 알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교회 역사 속에서의 설교자들 중 설교가 40분이면 좋다, 50분이면 좋다 했던 인물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질문이 진짜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대해서. 근데 이 설교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중의 집중력의 한계치를 생각해서 40분에서 45분을 얘기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책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설교 시간을 몇 분 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비행기 시간을 생각하느라 이 성찬 설교를 뭔가 제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끝나고 나서 내가 느껴가지고 대단히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짧게 해야 할 때가 있죠. 메시지를 최소화해서 짧게 해야 할 것이 있죠. 뭐 새벽이라든가 새벽 설교는 뭐 결혼 설교든 야외 설교든 뭐 야외 예배든 뭐 성찬 이런 것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집회에서는 시간을 크게 의식하고 전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가능한 짧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항상 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항상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요일은 더 넘어가지고 어떤 데는 1시간 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께서 교회 역사와 설교자들 중에 설교 시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옛날 시대는 설교가 길었습니다. 뭐 청교도 시대는 뭐 1시간 이상은 기본이었고 1시간 반, 뭐 심지어 2시간도 하고 뭐 설교 그랬는데 그게 흔했죠.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에 대한 관심이 지난 세기에 높아져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길게 하는 것들이 유행이 됐어요. 영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거의 마치 길게 하는 것이 뭐 탁월한 것처럼 이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는 그들을 모방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 질문자가 물은 이 교역사의 설교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사람으로 가장 이제 공감력이 있게 말한 사람을 제가 좀 여기다 덧붙여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사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바로 로준스 목사가 설교의 시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말한 내용에서 아마 많은 사람이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는 설교 길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교자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설교자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교자 자신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10분도 한 시대만큼 길게 느껴지게 되고 어떤 얘기는 한 시간도 몇 분처럼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기에 모든 설교자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중의 수용 능력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준스 목사는 일정 분량 이상의 설교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회중을 보면서 그만큼만 설교하고 그 이상 길게 설교하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얘기합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를 갔었는데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설교 분량이 있었거든요. 이 원고 분량인데. 근데 너무 못 듣는 거예요. 이 청년들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확 줄여버렸습니다. 반절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전 집회에서 9번 설교 중에서 전 집회에서 1시간 반 한 사람이 그 다음날 40분인가 30분인가 하고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 듣는 사람인데 먹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듣는 분량만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어떻게 못 들으면 제가 더 막 말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도 거기서 제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로준스가 덧붙이는 것은 설교가 길면 길다고 불평하고 짧으면 들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기보다 그러니까 설교의 시간 문제에 우선시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에 우선적인 관심을 둬라. 설교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진리에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부터 시간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시간을 우선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말한 것은 사람 반응이 어떻든 무조건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그냥 설교 막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회중 모두가 시간에 구속받지 않을 정도로 전하는 진리 메시지에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빠져야 돼요. 결국 우리들이 자신부터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성도들이 1시간이 흐른지도 몰랐다는 반응을 하는 것을 얘기도 해요. 감사하게도 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그렇게 길었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길들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법 이렇게 긴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빈번하게 자주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얘기 몇 번 자주 들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잘 못 듣는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40분에서 45분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를 그 정도의 분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플러스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좀 생각을 못 듣는 사람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이 난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전할 내용이 많으면 준비할 때부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담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에 2번 나눠서 하더라도 그 정도 분량을 하는 것 속에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게 좋다. 그게 맥시멈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 많기 때문에 설교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30분도 너무 길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30분도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40분 갔는데도 40분 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저를 닮아가지고 여기 오면 자기도 길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다 성도들이 워낙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도 막 좀 길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설교에 빠져들게 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이 빨리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에 30분이라도 듣게 하는 설교를 먼저 하고 거기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하는 그것들로 확장을 해나가야지. 우리 교회는 길게 하니까 좋은다고 길게 막 늘어놓는 것은 그건 고문이에요. 다음 설교에 대한 기대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부터 주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목사님 너무 설교가 길어요 하는 교인들은 없나요? 처음 온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말해요. 강한 자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네, 목사님, 로이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 회중들이 지금 이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우리 모두 다 그런 능력들을 소유해가지고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 듣기 싫고 지루한데 계속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이 하나님이 성령의 센스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일들 중 느끼는 어떤 것들, 등산을 할 때 이 신앙과 이 산행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그런 어떤 일상에서 깨닫고 어떤 감흥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설교에 반영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범위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질문자께서 등산할 때 산의 모습을 통해서나 개인적인 생각 등등으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한 것들을 이제 설교에 반영하는 것 묻고 그러셨는데 설교자들 중에는 종종 자신이 자연을 보면서 느낀 것이나 그때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한 감동을 떠오르는 생각들을 설교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갖게 된 어떤 생각이나 자신들의 경험들을 말하거나 활용해서 설교하는 일도 있죠. 저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설교 속에서 말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저는 우리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설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묵상을 계속하는 것에 떠오르는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보면서 했던 것을 자꾸 설교에다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런 생각들이 계시의 말씀을 펼쳐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그런 것을 설교에서 말할 것이면 몇 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또 계시의 내용, 진리를 흐트리지 않고 오히려 일치되게 하고 풍요롭게 할 내용인지를 생각하여서 그렇다고 할 때는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몇 번 생각한다고 하냐면은 종종 설교 중에 갑자기 떠오른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 이게 등산하면서 그랬던 그것에 갑자기 떠올려 가지고 즉흥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의 경험들을 즉흥적으로 할 때 도움이 되기보다는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일이 더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설교 속에서 말함으로 이게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그 중에 이제 최악의 사례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느낀 것,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려고 아마 그것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 내용과 흐름을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설교자가 저한테 말해서 자기가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했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건 정말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경험담이나 그가 말한 개인적인 이야기만 기억이 남게 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정말 최악의 설교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장해서 말하면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나 연애담, 결혼 경험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비롯해서 자신의 사적인 경험과 생각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없고 그 얘기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기는 기억상에 너무 재밌고 흥분해서 자기는 혼자 하는데 메시지가 흐리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얘기가 남지 메시지 안 남으면 그건 좋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 등을 설교에서 말할 것이면 과연 그것이 본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지 더 풍성하게 될지를 생각해서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신중하게 함에도 언젠가 제가 불쑥 떠오르는 제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도움이 안 됐던 메시지 좀 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성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기준을 물으셨는데 범위 기준은 전할 말씀, 그 계시에 일치되는 것 안에서 그것을 풍성케 할 것 안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와 밀접한 질문인데요. 신앙 고백은 있는데 회심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로 질문하고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인들 중에 자신에게 회심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에 지나치게 낙담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예요. 먼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 같은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며 적용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반발로 이런 것을 거의 생각지 않고 목회의 설교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을 실제로 갖는 경우입니다. 곧 회심의 열매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무엇이 없으니 당신들은 회심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청교도 개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후자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비주의와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둘은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설사 후자의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해도 회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도와 진실한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양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역시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삶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면서 이런 얘기를 아예 열매가 회심의 열매 이런 것이 없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목양을 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 질문을 간단히 말하면 먼저 첫 번째 질문, 그 회심의 열매가 없다는 것에 지나치게 낙담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전에도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스펄전처럼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스펄전은 자기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열매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진실한 신자가 아니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회심의 열매로 말할 것 이전에 당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생명의 나타남을 말하여 이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열매가 없어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확신의 근거를 되짚어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갖는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인 조건을 알게 해서 그런 인간의 해답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가 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 이때 종종 목사들이 그런 교만한 자를 바로잡겠다고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말할 위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한 인내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자 해야 됩니다. 그 영혼도 도움을 받아야 할 영혼인 거죠. 좀 어려운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진리와 사랑으로 또 율법과 복음을 함께 말하여서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과정이 단번에 안 되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고함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말하는 자의 진정성을 알게 해 줘야 돼. 내가 우리 목사가 지금 나한테 굉장히 그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고함을 가지고 나한테 말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이 영혼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자기 확신 속에서 극단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말씀 소통 속에서 듣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교정될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이 영혼을 맡겨 드려야 되죠. 좀 만져주시기를 말씀으로 어떤 식으로든 만져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근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그 생명의 나타남으로 갖는 이 생명의 열매를 알게 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목회자 1번 설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소진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혼의 채우심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설교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기대와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담과 소진이 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자 자신부터 매번 경험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 복음의 영광과 기쁨이 닿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괴리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더 질문 하나 더 추가로 우리가 추려서 놨는데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질문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한 설교자가 갖는 고민과 씨름을 이 질문자께서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먼저 이런 고민과 씨름을 하면서 사역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그저 성경 공문을 설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자신부터 그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로존스 목사는 설교는 깊은 신비라고 하면서도 늘 불가능한 과업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 또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설교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자의 거룩한 고민은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다 갖는 것이고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어떤 정답을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공감하면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부터 보고 경험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고 설교자 자신부터 복음의 영광과 기쁨에 닿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자신의 상태로 괴리감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되나? 이게 정말 우리들이 갖는 경험이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들이 설교자로서 그런 문제와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물론 극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오후 시간에 제가 하우에서 말하는 것 중에 5번째 말하는 것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시간에 먼저 간단히 좀 얘기하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런 상태가 혹시 자신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또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모습 없이 곧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자신의 죄와 상태를 하나님께 그런 것을 보고 그렇지 못하다, 이게 어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회복하는 것을 항상 하셔야 된다. 이게 한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매주 이런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기의 죄. 왜냐하면 죄가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것의 눌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설교자부터 이것을 일상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런 삶을 일상화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다른 한 가지는 언제든지 그런 모습과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자신을 시인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도움을 입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절박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의 도우심을 진짜 강력하게 입습니다. 그 순간적으로도 입어요. 저는 어떤 때는 막막할 때 정말 안 된다. 딱 눈을 잠깐 감습니다. 그냥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다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걸 인정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후 시간에 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 사역 자체를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설교자 자신부터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지금 질문자가 말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주님을 보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가져야 돼요. 설교자가 죄로 무너지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면이 이게 경건치 못하고 어두우면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상태를 안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는 거룩한 것을 말하는 힘이 안 생깁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설교는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거룩한 것이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이 삶, 그 경험 속에서 그래도 그런 주님을 항상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삶에 동의하는 것을 갖게 될 때는 힘이 있어요. 메시지 속에서. 그걸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정서까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태까지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한 주 동안의 정서가 뭔가 이렇게 흐릿하고 어둡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너무 마음이 맺겨 있으면 그 정서를 가지고 거룩한 것을 담아서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워밍업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면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함으로써 뭔가 생기나면 모르라도 그 상태에서 익숙해가지고 맨날 돌아오는 설교면 그때가 오면 설교 탁 원고 만들어 탁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장난칠 수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스킬로 할 수 있습니다.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로 내 정서가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경건치 않음으로 내 정서가 어둡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삶 속에서 내 부족한 걸 시인하면서 죄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은혜를 입는 그런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거룩한 걸 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정도로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번에 청교 최소 공부하고 또 번역한
조지 스미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속죄론 출간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 책 소개.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제가 성문에 잠깐 추천을 썼는데요. 제가 일찍부터 이 조지 스미튼의 예수님이 가르친 속죄론과 사도들이 가르친 속죄론 두 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지평선에서 나온 그 청교도 책은 수십 권은 제가 원서 선정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장로님한테 이 책도 두 권도 내가 이제 출판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제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부캐넌 책은 두 권은 제가 번역하도록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책을 이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두 권 책 내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번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근데 계속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이걸 미룰 수가 없었어요. 이 책이 너무 좋거든요. 속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참교추 정기 세미나에서 이번에 주제는 맨날 주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속죄에 대해서 하자. 앞으로 속죄에 대해서 몇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속죄에 대해서 할 때 여러 주제를 발표하되 메인 텍스트로는 이 책을 읽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우리들이 다 읽기 위해서 이제 AI로 다 맡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네, AI로 했는데 다 각자가 손질을 했기 때문에 읽는 데는 어느 정도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번역해서 읽었는데도 우리 참교수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책 자체를 추천해 준 저한테 감사했어요. 이런 귀한 책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근데 정말 19세기에 조지 스미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스코틀랜드의 1843년 이후에 스코틀랜드에 이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들이 탁 태동됩니다. 스테이트 처치에서 분리해가지고 이 탁월한 사람들이요. 거기 이제 맥케인이나 뭐 모나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그룹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모나르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모나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미튼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더 오래 살고 해서 빨리 죽었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오늘날 성경신학이 말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성경신학적인 접근은 거의 다 했습니다. 교리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속죄도 건전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끼리 했는데 이걸 우리만 할 수가 없어서 책으로 내야 되겠다 싶은데 책을 내려고 하는 게 출판사를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서출판 하늘영광을 등록했습니다. 참교추를 하려니까 참교추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도서출판 하늘영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늘영광을 출판사 등록해가지고 정식으로 냈습니다. 근데 단가는 좀 더 싸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가실 때 혹시 살 수 있으면 이거 신청한 사람들은 이걸 갖게 될 겁니다. 여기 뭐 39,000원인가 돼 있는데 근데 몇 권 없어요. 우리가 많이 인쇄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출판사로서 뭐 정식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참교수 목사님들만 이제 오늘 다 한 권씩 공짜로 드리고 우리가 하고 이제 할 것이어서 몇 권 인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속죄론을 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아직 못 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 우선권을 주고 남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려고 우리가 부수를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꼭 가셔서 읽으시고 좋은 속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교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참교추에 우리 회원들이 뭐 지금 거의 뭐 멤버는 작년에 금년 멤버는 한 90명 가까이 됐는데 좀 이렇게 3번 이상 빠지면 아웃되거든요. 이번에 아웃되실 분이 한 10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다시 새로운 우리가 회원들을 모집을 매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적인 고민을 같이 하면서 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은 제가 은퇴 이후에 한 교회당 우리 이제 간사 목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교회당 제가 한 달씩 목회 동참을 하는 한 교회에 가서 제가 한 달씩 목회 동참하면서 모든 교회 목회와 모든 것을 목사님과 성도들을 돕는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목회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런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성도들과 함께 하는 문제를 씨름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니까요. 뭐 여러분 혼자 이게 목회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동기부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책들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신학 자체는 개혁주의 선배들이 가장 역사상으로 믿을 만한 분들이어서 개혁주의 신학을 모반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5분 정도 되시죠? 5분이 개혁주의 신학에 동조하셔서 여기 멤버로 같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원하시면은 여기 오늘 끝나고 모이시면 같이 멤버로 받는 문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모든 메시지를 통해 나 자신과 우리 강단의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우리가 섬기는 강단과 교회 안에 충만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